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사슴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이에요. 한번 좀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갈대와 같이 약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참 강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한순간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말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죄를 반복적으로 일삼으면서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대부분 매일같이 죄에 넘어지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삼아서 그저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일찍이 자신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는 그저 먼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생길에 있어서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보니까 가난한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그저 양치기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고기 잡아먹는 먹고 사는 어부에 불과했고, 또 바울은요 조금 그래도 세상적으로 난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푸줏간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이 루터는 금속 재련업자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한 모리슨 선교사도 구두 수선공,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보고는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놀랐던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사람의 출신이나 환경에 그런 것들이 중요치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늘 눈앞에 있는 환경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그저 환경에 따라서 하루에도 10대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환경에 따라서 절망을 하기도 하고 좌절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환경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이러한 사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들은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환경만을 바라보시면요, 환경에 묶이게 되고 또 세상에 묶이고 자기 꾀에 묶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떠한 권세보다도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도와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까지도 얼마든지 바꿔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구할 사람에게 구하고 바랄 만한 사람을 바라며 온전한 도움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때 정말로 세상을 바라봐도 너무 곤고한 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한번 또 따라 하시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현재 삶이 어려울 때마다 꼭 과거를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면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뒤를 바라보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특별한 도움도 되지 못하는 자기의 과거의 삶을 그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신의 인생이 더욱더 가련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과거에 묶어둠으로써 비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은 절대로 내일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이러한 사람은 그저 과거에 집착하면서 내일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인생길에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과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대개 이런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주님의 꿈과 비전을 생각하는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과거나 자랑하고 과거나 내세우기를 좋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과거에 안주하려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을 소망하는 삶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계획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링컨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남북전쟁으로 갈라져 있던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시 러시아로부터 단돈 720만 불의 알래스카를 매입한 일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왜 그 쓸모없는 얼음덩어리 땅을 샀느냐고 비난을 많이 했지만 그는 알래스카의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요 3살 때 아버지를 잃게 되었고 14살에 양복점의 점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살에 구두 수선공 딸과 결혼을 할 때까지 공부라는 것은 해본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아내의 인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글을 배우고 책을 읽게 된 결과로 40세에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그런 미국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못 배우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그 중대한 직책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라는 땅을 사들이는 일도 그가 바라본 미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더라도 그의 과거는 낙심되는 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롱과 비아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대적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주 발견되는 일인데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원통하기가 이를 데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그는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분하고 원통했지만 다윗에게는 그분을 만나는 꿈이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도 그는 주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그를 핍박해도 주님을 통한 내일이 있기에 조금도 꿀릴 것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에 다윗은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 시간 이후로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생에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 그 벅찬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도 있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헐떡거리면서 그분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목동의 신분으로 양을 치면서 사슴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사슴이 참 그 갈증을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데 한 번 목이 마르면 숨을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아서 정신없이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에 다윗은 세상 가운데 가장 갈급한 소리를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사슴처럼 갈급하게 그분 앞으로 가려는 그런 뜻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누릴 온전한 소망이 무엇일까? 사슴과 같이 갈급함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찾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그렇게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예, 한번 또 따라하시죠.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항시 생존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와 가까이에서 그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아시죠? 예,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 되겠어요. 그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는 일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계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최고의 권세와 영예를 누리기도 했지만 이러한 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본문에서 자신이 과거에 누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다시 말하면 주의를 지키는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는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어렵고 답답한 현실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회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자신의 첫사랑을 찾고자 했어요. 신앙의 회복이란 이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을 빼앗긴 채 흐트러진 그런 신앙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리를 찾겠다.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주님과 멀어질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아닌 그분의 약속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약속을 하셨건만 이러한 약속이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약속들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러한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하여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을 때 나를 향한 약속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그런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A.W. 토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아멘 합시다. 바로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인생의 성공도 있고 삶의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그분을 향한 최우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는데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 자리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요, 이것을 영과 일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일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로서 우리 인간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0.1, 0.01, 0.001 이렇게 점점 작아져. 그런데 하나님을 나보다 앞세우면 10, 100, 1000, 만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의 원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짝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그 말씀 아니습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까지 나성 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나성 세계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승훈 목사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 하인을 좀 부탁합니다.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참 사람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 그래. 가서 내가 기도해줄게. 가자. 그렇게 했더니 백부장이 8절에 보니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백부장은 예수님을 오시지 말라고 그랬을까? 1번,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2번, 식사 대접하는 게 신경 쓰이기 때문에.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남의 나라 민족들과 밥을 같이 안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음식 먹는 게 까다롭거든요.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먹어요. 그들은 음식을 까다롭게 먹어서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코시어 음식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 따지는 게 많아가지고 그 이방인들이랑 밥을 안 먹어요. 이방인의 집에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고쳐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인데, 예수님이 이방인 집에 오셨다가 가시면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엄마 아버지가 유대인이니까 물론 아버지는 법적으로만 아버지고 실제 아버지가 아니지만 그 집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 집에 가시면 말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 때문에 시비가 되고 문제가 되고 시끄러웠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의 집에 가시면 이제 문제가 생길 거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그걸 알았어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오면 어려워진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고쳐주고 가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이 이 집에 왔다가 가시면은 예수님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그렇죠? 진짜 괜찮은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 그냥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 어려움 겪으실 텐데 제가 부담이 되고요. 감당을 못하겠고, 예수님 말씀만 좀 해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백부장이니까 그 위에는 천부장이 있고, 자기 중대장이니까 그 위에 대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사단장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밑에도 100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아래 사람이 있는데, 군사가 있는데 내가 가라 그러면 네, 그리고 가고, 와라 그러면 네, 그리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정도로 너 가라 그러면 가고, 이거 해라 그러면 하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그 병이, 중풍병이 말을 듣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 명령에 중풍병도 순종하는 것을 압니다.
마치 내 부하에 있는, 내 손 아래에 있는 부하와 같이 병들이 주님 명령을 듣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주님 오시지 말고 명령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엄청나게 칭찬하시는 모습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교독하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 12절 같이 보죠. 12절.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어요. 우와 놀라시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그분은 진실된 분인데 그분이 진실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인데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우리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교 말을 맨날 들으면 회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불교 말을 맨날 들으면 불교 믿음이 나오는 거고 힌두교 말을 맨날 들으면 힌두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 맨날 보는 사람은 텔레비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뉴스 맨날 보는 사람은 뉴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맨날 들은 게 그거니까 들은 거를 따라 믿음을 나는데 우리는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의 얘기만 듣는 사람은 남의 얘기에 대한 믿음만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은 말씀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은 백성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나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강하냐?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 동쪽과 서쪽에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동서남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에 올라가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에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간대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옥 간대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말씀을 받았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서 이를 간대요. 왜?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나라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면 얼마나 원통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옥 가는 사람은 그래도 원통하죠. 지옥 가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글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옥 가니까 너무 원통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은 그냥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분명히 내 하인은 병이 낫는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말씀하시면 중풍병 떠나간다. 그냥 믿는 거예요. 오셔서 안수하시면 뭐 더 좋겠지만 오시지 않아도 명령만 하시면 병은 떠나간다. 할렐루야. 그냥 믿고 그냥 그렇게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냥 말씀하시니까 다 같이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두 사람이 고침받는데 한 사람은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나갔어요. 날 좀 고쳐주세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갔더니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또 한 사람은 이게 상황이 너무 중해가지고 이 사람이 못 나오는 거예요. 중풍병 완전 너무 심해가지고 못 나오니까 그 주인이 대신 나왔어요. 그 주인이 대신 나와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구할 때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뭐 몸이 아파 못 나오든 믿음이 없어 못 나오든 아니면 뭐 무슨 사정으로 바빠서 못 나오든 대신 나와서 기도하니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씀 연이어서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14절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그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계셨어요. 장티부스인지 콜레라인지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열나는 병으로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는 지금 보면은 본인이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그 장모님의 손을 딱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셨느냐 이게 알아야 되는데 원래 베드로의 집은 벳세다예요. 가버나움이 아니고 가버나움은 처갓집이에요. 자기 처갓집인데 예수님은 집이 원래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인데 예수님은 선교센터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전과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뭐 서울로 얘기하면 사당동 같은 지역이에요. 아주 뭐 교통의 중심, 반포, 잠실 뭐 이제 그런 식이에요. 가버나움이 교통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통의 중심으로 가가지고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사역하시는데 집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가서 머물고 계셨어요.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들어가셨는데 베드로의 집이 아니고 처갓집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았는데 베드로의 집으로 그 처갓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집주인 장모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시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데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왜 예수님이 장모님의 경우는 그냥 와서 고치셨느냐? 왜?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님 집에 신세를 지고 계시지요? 그 집에 주무시니까 식사도 하시고 신세를 지시지요? 신세 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신세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았죠.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죄 용서받고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진짜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진짜 예수님께 신세 우리가 엄청 졌는데 예수님도 우리 신세 조금 지셨어요. 무슨 신세를 지셨느냐?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 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멘. 아멘. 예수님 몸을 위해서 예수님 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께 신세를 지어서 우리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지만 예수님도 우리한테 조금 신세 지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장모님, 베드로 장모님에게 신세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장모가 누워있는 걸 보시고는 장모님이 나온 거 아니에요. 베드로 장모님이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어머님 좀 어떻게 고쳐주십시오. 이런 얘기했다는 대목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냥 가셔서 고치신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이 신세를 지셨으니까 그 집에 주무시고 그 집에 식사하시고 그 장모님이 빨래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신세를 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아프신 걸 보고 그냥 보자마자 아이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또 장모님은 낳자마자 또 그냥 예수님을 섬기고 식사 대접하고 물 갖다 드리고 또 빨래 해드리고 또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약한 것도 아시고 병든 것도 아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예 어디 그래 뭐 그러겠어? 그렇게 안 믿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믿을 때 오늘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병을 고치게 됩니다. 자기가 나간 사람,
자기가 나간 사람 병을 고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간 사람 주님 앞에 자기는 못 나갔지만 누군가가 대신 나가서 기도한 사람이 병 고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 주님을 섬긴 사람, 주님이 그냥 알아서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이 다 같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 병이 걸린 게 있고 귀신 들린 게 있습니다. 정신병이 있고 귀신 들린 게 있는데 귀신 들린 거는 암만 정신병원 가도 안 나요. 안 났는데 또 그거는 또 정신병 걸린 거는 귀신 쫓는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귀신 들리는 게 있고 정신병이 있고 또 병이 있는데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다 같이 말씀으로 말씀 때문에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알게 모르게 악한 것들이 내게 들어와서 상처로 분노로 쓴뿌리로 나쁜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말씀 듣다 보면 말씀 앞에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 얘기 백날 들어봤자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백날 들어봤자 귀신 떠나가는 거 아닌데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신 이유가 17절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다 같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언해 보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구원자가 오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연약한 것 그것을 다 담당하시고 병도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 우리 왜 연약하냐? 연약한 거는요 부모님이 연약하면 나도 연약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가 폐가 약하면 자식도 폐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콩팥이 약하면 자식도 콩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집안의 내력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제일 먼저 의사가 물어보는 게 집안 내력을 먼저 물어봅니다. 혹시 부모님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런 게 있나요?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싶지 않은데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를.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서도 관리를 잘못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원래 건강했는데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잘못된 몸 관리를 하면 몸은 또 망가지게 돼 있어요. 몸은 망가져서 연약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과로해서 관리는 잘했는데 과로하고 무리하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병을 연약한 게 좀 더 넘어가서 부러지면 병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과로하다가 좀 넘어가면 병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하면 연약한 게 좀 넘어가면 병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병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이사야서에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을 그렇게 많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3분의 1 이상은 병 고치신 얘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고치시는지 예수님은 안식일 토요일날 병 고치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싸움이 붙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안식일에 이게 말이 되냐? 안식일에 왜 고치냐? 막 그래가지고 막 열받았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들 안식일에 나귀 새끼가 우물에 빠지면 꺼내냐 안 꺼내냐?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나귀 새끼가 물에 빠져 있으면 끄집어내야지.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장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결심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데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연약한 것을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일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요 이사야에 대한 말씀이 이것이 이사야 우리 53편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요, 이 땅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가실 때는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대신 아프신 거예요. 그분은 대신 아프시고 병을 고치시다가 마지막 떠나가실 때는 대신 아프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대신 아프시고 이 땅을 떠나가신 거예요.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대신 아픈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연약함이 강해지고 병마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신 아프신 것뿐만 아니라 대신 찔리시고 우리 허물 때문에 그분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어요. 죄악은 죄인 줄 알고 진 거예요. 죄를 지면 좀 어때? 다 하는데 뭐 나만 해? 다 해? 대한민국 다 해? 뭐 어때? 못하는 놈이 바보지? 알고 떳떳하게 한 것이 그게 죄악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여튼 뭐 그러면서 한 것도 있고 알고 하는 건 죄악이고 내가 모르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죄네. 나 정말 몰랐는데 그 죄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나는 정말 죄를 안 지려고 그랬는데 육신이 약해서 깜빡 속아서 죄를 지는 허물이 있다 그 말. 내가 모르고 한 것도 있고 원하지 않는 걸 한 것도 있고 다 허물이에요. 우리 허물도 있고 죄악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죄 있다고 없다고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이웃과도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신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대신 맞으심으로 이 땅 계신 동안에는 열심히 병을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그가 자기가 찾아 나오든 다른 사람이 대신 나오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그냥 고치셨든 하여튼 그분은 열심히 병을 고치시다가 죽으시기 전에 대신 아프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대신 아프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으면 엄청 아프죠. 대신 아프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고 우리가 나음을 입냐? 그분이 어떻게 그분이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느냐?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시편 139편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땅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이 내 내장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엄마가 만들었는데요. 엄마가 만드신 것 같지만 실제로 만든 것은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엄마가 무슨 재주로 내 심장을 만듭니까? 엄마는 내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정말로 나를 만들었다 그러면요, 내가 몸이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엄마는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머니를 사용해서 나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내장을 만드셨다. 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눈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뭐 코를 만들고, 뭐 이렇게 뭐 대장을 만들고, 소장을 만들고, 간을 만들고, 엄마가 그런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머니를 사용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아프실 수 있고 죽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대신 아프신 것을 믿고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몸이 약한 사람, 몸이 또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백부장과 같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병고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잖아요. 주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아이고 뭐 몸된 교회 좀 섬겼다고 뭐 보시고 다 치료해 주시나? 그럼 뭐 교회 나가는 사람은 아플 사람이 없게? 아이고 참. 뭐 나가면 뭐 다 고쳐주나?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해? 그럼 병원 망하겠네 그러면? 아이고 뭐 병원 다 망해. 그 의사 뭐 먹고 살아? 약국 다 문 닫아 그러면? 아이고 그게 되나 그렇게? 아픈데? 아이고.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계속 아플 거다고 믿으면 계속 아픈 거고. 그래? 주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병 고치시다가
내 병을 짊어지고 약한 것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대신 죽으셨다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문둥병자와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213-749-4500 213지역 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3번째 시간입니다. 제임스라는 아이는 11살인데 다리가 오그라들어서 펴지지 않는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서 펴지지 않는 무릎 뒤편을 잘라내고 고무 호스로 혈관을 연결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제임스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치료가 되어서 정상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확신은 할 수 없으나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권해드리는 영양제를 드셔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제임스의 다리가 쭉 펴졌고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임스는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심장에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다리가 오그라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척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 관련된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 제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대로 행동하신다면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 또는 수술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좋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현상으로 맥박이 떨어지고 숨이 가빠지는 부정맥,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즉 관상동맥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심근경색, 심장의 판막 또는 판막 장치에 이상이 생겨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심장판막, 그리고 심부전증, 협심증 등등 듣기만 하여도 고치기 힘든 질병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척이나 유명한 의학 박사나 병원을 찾아갑니다만 멋진 의료 장비들은 검사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심장 질환을 예방하며 심장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수많은 다른 질병들도 비슷합니다만 심장 질환 또한 혈액순환 장애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더운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는 조격법과 토마토, 마늘, 표고버섯, 해바라기씨, 양파, 당귀, 오가피, 녹차, 오미자차 등 식물성 식품이 있습니다만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한 땅 기운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건강보조식품을 권해드립니다. 심장 질환은 혈액만 순환이 잘 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효과를 보신 분이 많으셔서 정직하게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강성주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한사랑 교회에서 이은수 목사와 함께하는 총동원 주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예배는 이은수 목사의 간증과 찬양 예배 콘서트로 드려집니다. 일시는 11월 3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한사랑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469-1781 714 지역 469-178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나눔의 집 창립 2주년 기념 자선음악회가 한인 노숙인 쉘터 기금 마련을 위해 열립니다. 일시는 11월 3일 주일 오후 6시며 장소는 퀸즈 중앙장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8-683-8884 718-683-888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한 줄 알았는데 나에게는 환난과 어려움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회복에 작은 불빛 하나 비춰지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런 나에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는 우리 주님의 평가가 내려진다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속에 넘쳐 흐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지쳐 쓰러지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